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날 이후로 하늘의 창에 홍수의 문이 열리고 바다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이날 이후로 우리의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하늘의 물들이 하늘을 이렇게 자외선을 다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외선이 지구로 직접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건데, 오늘 이제 우리 소제목이 창세기 이제 7장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우리 1장 소제목이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인간 타락, 4장 가인 아벨 셋, 5장 아담 족보, 6장 노아 방주, 7장 홍수 심판, 8장 아라랏산. 이렇게 소제목이 다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4글자씩.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인간 타락, 이렇게 다 네 가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들었고, 오늘까지 이제 살펴볼 말씀이 굉장히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주. 방주라고 하는 그 낱말 뜻 자체는 상자입니다. 상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14절에 나오죠.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물을 말합니다. 큰 물. 이제 이 히브리어가 다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되니까 이제 우리 정서에 알아듣기 쉬운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상자, 그리고 큰 물,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지역에 일어났던 창이란 범람한 물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뒤덮인 아주 인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었던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그러면 이제 이런 상상들을, 이런 그림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네, 이런 이제 그림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노아 홍수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에 많이 익숙합니다. 네, 우리 오중에 교임에 우리 그런 대사가 나오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러죠. 그렇죠? 네, 저런 형태라고 하면 네, 홍수가 네, 40주 이렇게 내리고 하면 네, 다 죽습니다. 동물도 죽고 네, 노아도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를 또 치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이제 노아 배입니다. 상자입니다. 그 다음 네, 요런 형태입니다. 이제 요런 형태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노아의 배, 네, 그 배의 가장 네, 정확한 이제 형태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창문이 뚫려 있고, 뭐 옆으로는 창문이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뭐 나아가고 그런 용도가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네,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용도로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다음 그림,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모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칸칸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또 동물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이 배를 파고형으로 이제 시험을 했는데 다른 이제 배들과 다 테스트를 같이 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치수대로 저렇게 만든 배가 가장 오랫동안 바다의 파도를 견딘 배로 증명이 된 겁니다.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다른 배들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네, 깨지지 않고 버틴 배가 노아 홍수의 이 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가장 튼튼한 배로 저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 바다를 다니는 대형 선박들 있죠? 컨테이너 선박들이라든지 대형 선박들은 다 저 노아 홍수의 저 치수, 네, 비율을 다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만드는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성경을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성경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저 치수, 저 비율이 가장 튼튼한 배의 비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고, 오늘날도 이제 대형 선박들을 건조할 때에 이 비율을 사용해가지고 대형 선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 텐데, 네, 아라랏산에 걸쳐 있는 노아 홍수의 저 배, 네, 저렇게 이제 걸쳐 있을 것입니다. 네, 저기 발견된 건 아니고 이제 아마 노아 홍수 아라랏산에 배가 정박하고 아마 발견된다면 저런 형태로 아마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형을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7장 우리 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 다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이 원어의 직역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생물이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서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8명.
야, 역시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대답이 바로 나오네. 네,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8명의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아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역에 보면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누가 의심할까봐 하나님이 정말 닫는 거 맞아? 의심할까봐 이거 하나님이 몸소 문을 닫으셨다. 문이 닫히고 비로소 이제 물들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물들이 쏟아지고 바다의 깊은 곳에서 섬들이 터지게 되면서 홍수의 사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인류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생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직접 몸소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방주조차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방주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인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이 생명을 보호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몸소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보호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을 시기, 이 시기가 이 방주로 다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그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구원받을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내 생활이 좀 더 안정되면 봉사해야지. 내 생활 좀 바쁜 것 좀 지나면 열심히 그때 가서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헌금하면서 봉사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은혜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되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때.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은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카이로스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순종과 믿음을 선택을 해야, 그리고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아야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이 구도 속에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심판을 통해서 다시 정화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네, 이 말씀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회복. 네, 이 내용 가운데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화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물의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정확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질서를 하나님은 물로써 해체를 시키시고 회복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게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7장의 전지구적인 홍수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화의 작업이랬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다 살펴봤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다 썩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다 썩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죄로 인하여서 다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교육이 발달하고 고등교육이 발달하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육이 되면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얌전해지고 많이 이렇게 좀 젠틀해졌지만 그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법이 없는 겁니다. 막 죽이고 라멕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 벌을 더 받을 것이다. 막 그러면서 온갖 살기등등하게 살아가던 시대, 너무나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세상은 포악과 잔인함이 넘쳐대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물로서 세상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개입으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재창조라는 말도 좀 이상한데 회복으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질서 회복의 차원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세상을 물로 휩쓸어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6장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개역개정이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 짓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찌하여 너는 범죄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해에는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 아파하셨다. 이것을 더 가깝게 직역된 번역을 보니까 해서 주석을 보니까 그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속 깊이 새겨셔서 도저히 이제는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으로 하나님이 느끼셨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창조의 질서가 왜 이렇게 이다지 깨졌는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들이 다 이렇게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인간의 삶 속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행복한 세상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런 아픔으로 하나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에도 보니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조차 사랑을 쉽게 단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마음 아파하시는 것, 단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좋아해 보셨죠? 그런 연애 경험이 없으시고 그런 분들하고 이 말씀을 이게 나눌 수가 없는데, 네, 젊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짝사랑해 본 경험 다 있으시죠, 그렇죠? 네. 들킬까봐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누군가가 마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예쁜 이게 있으면 또 그 짝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애달프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들킬까 말까. 네, 들키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하면서, 근데 또 그 사람이 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늘 나한테 냉담하게 하고 그 마음이 집에 가서도 편안치가 않고 교회 가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짝사랑 경험을 안 해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마음이 막 저리고 아파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잠도 안 하고 머릿속에 누우면은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들고 머릿속에는 온갖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막 돌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를 전문 의사가 진단하면 상사병입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냐, 지금 그런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더 이상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의 행동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여전히 죄와 벗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죄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심히 괴롭고 미움이 마음속에 터져 나오고, 다 미운 거예요. 교회 가도 밉고 사랑의 마음은 생기지 않고 다 문제로 보이고, 저거 문제고 저거 고쳐야 되고, 다 그런 마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준행하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집단적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기 마련인데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옳다고 좋다고 알면서도 반항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반항하고 괜히 고집부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기준 없는 자유, 내 맘대로 let it be, 내버려도 내 맘대로 살 거야, let it be, 기준 없는 자유대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책임 없는 것은 방종인 거죠. 사랑에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망 중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기분과 감정 내키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좋으면 저 사람 좋은 것, 내 기분 잘 맞춰주면 저분은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내 기분 안 맞춰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내 기분, 내 감정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의되기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 인생,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은혜의 방주는 준비되어졌습니다. 심판은 무섭고 엄중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는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5절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 노아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지금 특별한 관계성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노아, 너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에게 구원을 보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하였다.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가운데서도 늘 구원의 길,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방주는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신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노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가 심판을 통과하여 살아남을 길을 열어주셨고 창조 세계에 대한 영원한 신실하심을 선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다 보여주셨고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한 분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은 극복되어졌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네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새해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움을 입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결론 내리고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혼돈과 타락, 실패와 죄를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삶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새해에는 저희의 욕심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믿음과 순종으로 저희의 삶을 은혜의 방주 안에 안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나머지 기도는 읽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요 맨 앞자리에 나오시면은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